출애굽기 36장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같이 읽겠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이 응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수요일날 제가 점심을 좀 제일 늦게 먹게 되지요. 뭐 이제 새가족하고 하다 보면 제일 늦게 먹게 돼요. 제가 점심 먹는 시간대에 우리 차량 운행하시는 이제 분들과 또 이제 수전하신 분들이 같이 이제 식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끔 제가 점심 식사하기 전에 수전하신 분들이 먼저 와서 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내가요,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에이, 헌금 얼마 안 나왔나 보네.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요. 먼저 와서 먹고 있으니까. 그 나보다 이제 늦게 왔을 때는, 아, 오늘 헌금이 많이 들어왔나 보다. 이런 이제 계산을 하게 되지요. 농담으로 제가 이제 헌금 수전하신 분들에게 밥 좀 늦게 먹으라. 정신 좀 걸르면 어떠냐, 좀. 해가 지도록 돈을 씌우면 좋겠지요. 오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가는 과정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라 했어요. 성막을 짓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예물을 가져왔든지 성막을 짓는 자들이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도록 좀.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그만 가져와라. 그 내용입니다. 이제. 기분 좋죠? 이 말씀 읽으니까. 어떠세요? 기분 안 좋으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요, 우리 후대가 받을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기분이 안 좋다. 그거는 어쩌면은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구원이야 받았겠지. 근데 이걸 여러분, 이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 응답으로 받아야 돼요, 항상. 그래야지 이 말씀을 자기 신앙에 맞추어서 기분이 나쁘다든가, 괜히 그러면 안 돼요. 기분 좋죠? 억지로 하다 기분 좋아야지, 자기.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번 한 주간 저는요, 기분이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 렘넌트가 저 덕산 알리듯이 헌금을 1,000만을 했어요. 부모가 줘서 한 것 말고 자기가 응답받아가지고. 렘넌트가요. 그래서 저는요, 이번 한 주간 기분이 많이 좋더라고요. 아,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응답을 받아가기 시작하는구나. 그래가 제가요, 저는 이제 그 구입할 때만 저도 제 형편에 맞춰서 헌금을 좀 했는데, 렘넌트가 그 헌금한 걸 보고요, 야,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무슨 돈이든 나도 렘넌트 한 것만큼은 해야지. 저도 렘넌트 한 것만큼 했어요.
렘넌트한테 배운다니까 지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시편 127편 3절 5절에 자녀에 대한 내용인데, 자녀가 젊은 자의 자녀는 장수의 수중에 화살 같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세계복음화의 지금 무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렘넌트를 키운다는 말은 세계복음화 영적 싸움의 무기, 전쟁할 무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 천안 지역 집회가 화요일날 있었는데 그때 메시지 2개 들었지요. 첫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넘어서라. 어떤 나를 넘어서란 말이냐? 과거에 잡혀있는 나. 과거의 나를, 주로 이제 과거는 우리 가문이라든가 상처 이런 거겠지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게 내 평생의 올무가 돼요. 그리고 어떤 나지요? 오늘. 사람이 오늘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오늘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오늘의 문제. 여기서 벗어나라. 이게 불만이라는 게 왜 불만이냐면은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만족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불만족스럽죠. 저는 이제 시간이 없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시간이 많을 때 어쩔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키가 좀만 더 컸으면, 이런 생각이 이제, 시간이 많을 때. 그것도 불만이에요, 불만. 불만족. 그러니까, 오늘 문제와 불만족, 이거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어서지 못하면 그게 계속되면 병돼요. 또 어떤 나지요? 미래를 너무 염려하는 겁니다. 미래 걱정. 그게 계속되면은 정신 문제 와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넘어서라. 뭘 가지고 넘어서느냐? 갈보리산의 언약.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이걸로 넘어서라. 감람산의 미션, 중요한 미션을 줬어요. 그게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내 달란트를 찾아내기 전까지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달란트를 찾아내기 전까지 기도는 복음 속에 다 있는 겁니다. 복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달란트가 나왔을 때 그때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감람산에서 준 미션이란 말이에요. 이 미션을 가지고 나를 넘어서라.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가지고 세계복음 하겠다, 이 약속. 이걸 붙잡고 나를 넘어서라. 그러면은 어떤 결론이 하나 나오지요? 과거는 발판이 돼요. 오늘은 감사가 돼요. 내일은,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이 난 초대교회는 어떤 응답이었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딱 왔어요. 5시간표. 그 시간표 따라서 문이 열리고요. 그 문 따라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넘어서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역을 넘어서라. 천한 수준 가지고는 천한 못 살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역을 넘어서라. 어떻게? 똑같아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언약.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복음이 답으로 탁 보여요. 복음이 답으로.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하나님하고 제가 아는 하나님하고는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만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가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은 자기 현실 상황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으로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애굽의 종된 너희를 거기서 구원한 여호와를 자꾸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 상황을 해결하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계속 원망과 낙심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만.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바리새인의 의가 뭔지 압니까? 율법에 흠이 없어야 바리새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조금 율법이잖아요. 제가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바리새인의 의에도 미치지 못해요, 우리는요. 바리새인이란 말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를 가리켜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의를 넘어서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스도만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사단이 어떤 존재냐? 제가 만나본 사단, 여러분이 만난 사단은 어떤 사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만나본 사단은 복음만 있을 때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만난 사단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있던 사단은 나가버려요. 믿는 순간 은혜로.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사단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순간에 사단은 떠나가게 돼요. 그런데 사단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죠. 환경과 생각 속에 공격하죠. 이 사단은 언제 떠나가느냐? 복음만 남을 때 떠나가요. 그게 내가 알고 있는 사단의 존재요, 내가 만난 사단의 존재예요. 그럼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복음으로만 행복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복음으로만.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없어요. 배는 부를지 모르죠. 교만한 마음은 생길 수 있죠. 그러나 만족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런데 어떤 답이 나오죠? 답 하나 나옵니다. 아, 그래, 복음이 없어서 그랬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늘 누리고 있으면 답이 하나 나옵니다. 무슨 답이 나오냐면 복음이 답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아, 복음이 답이구나. 아, 하나님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복음을 누리라고 하는구나. 복음이 답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가 보이죠? 이제 달란트가 보여요. 그리고 뭐가 보이죠? 이제는 응답이 미리 보여.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게 천안 집회 때 2강 서론입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응답이 옵니다. 무슨 응답이 옵니까? 변화하는 시대가 보여요. 그게 렘넌트 7명이 받은 응답이에요. 변화하는 시대. 뭐가 보이죠? 이제 현장 흐름이 보여. 이렇게. 그러면서 치유 대상이 보여요. 자, 제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응답은 일반적인 응답이 있어요. 불신자들도 받은 응답을 왜 우리가 못 받습니까? 일반 응답. 자고 깨고 일어나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안 죽고 일어났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막 눈물 흘리면서요, 주여 감사합니다. 안 죽고 오늘 깨어났으니 감사합니다. 또 내일 또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일반 응답. 그렇죠? 불신자도 직장 가고 불신자도 사업하고 불신자도 수입 생겨요. 그 일반 응답. 그거 말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참 응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건 불신자는 못 받는 응답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응답. 저희 딸이 이제 벌써 결혼한 지가 1년 6개월 됐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근히 본인들도 좀 부담이 되는가 봐,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불신자도 낳는 아이, 너는 왜 만나냐? 그게 아니고, 야, 아이, 이거 불신자도 낳는다. 왜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아니고, 아니, 불신자도 낳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하겠죠. 아닙니다. 불신자도 낳을 수 있는 일반적인 아이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아이를 낳아라.
하나님이 준비한 아이를 알아. 목사님, 그럼 나는 뭐 그냥 펑펑 나와서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 안 했단 말입니까? 아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빨리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그 빨리 안 주신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면서 주신 응답이 있다. 그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감람산의 미션, 저 갈보리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약속, 이거를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요,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한 참 응답,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응답, 말씀 성취로 오는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응답이 오게 될 거예요. 아멘. 자, 이번 수목금, 목금토, 우리 세계 산업인대에 있었죠. 어떻게 소수가 다수를 이기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넘어서고 이길 수 있느냐? 그게 절대 목표를 보고 그 속에 있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목표로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세계 산업선교 제1강이 뭐지요? 절대 목표 새로운 각인. 왜? 사람들은 거의 자기 목표로 각인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새로운 각인. 세상은 멸망받을 걸로 각인되어 있지요. 그래서 빨리 말씀을 가지고 그 각인을 바꿔줘라. 그런데 불신자는 멸망받을 것으로 각인되어 있지만은요, 신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실패할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멸망은 안 받고 실패할 것으로. 그래서 빨리 복음으로 각인을 바꿔줘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으면 멸망은 안 받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빨리 복음으로 각인을 바꿔라. 저 불신자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와서 빨리 그 사람들을 그 멸망받을 각인에서 건져내 줘야 돼요. 신자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으니까 빨리 복음으로 각인을 바꿔줘라. 그래서 진짜 응답으로 각인돼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사도와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뭘 붙잡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붙잡고. 그래서 1강이 뭐라고요? 절대 목표 새로운 각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도 나도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처럼 응답받을 수 있느냐? 그것이 절대 사명 새로운 뿌리. 그렇죠. 세계복음만 했던 그 당시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처럼 나도 그 응답 받을 수 있냐?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절대 사명 새로운 뿌리. 뿌리 바꾸면 돼요. 제 기억으로는 시골에 왜 단감나무가 있고 떫은 감나무가 있거든요.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그 단감나무는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것 같아요. 떫은 감나무가 이렇게 크고요. 그런데 떫은 감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단감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거기다 접을 붙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분명히 가지가 떫은 감나무 가지였는데 단감열려요. 뿌리 바꾸니까. 그게요.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뿌리 바꾸면은 성공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받은 그 응답 우리도 받을 수 있냐? 받을 수 있어요. 그게 2강이란 말이에요. 절대 사명 새로운 뿌리. 인생 뿌리를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으로 인생 뿌리를 바꿔라. 그리고 저 세상 뿌리, 흑암 문화, 흑암 경제, 흑암 교육이 있어요. 거기 가서 사단을 결박시켜라. 시대의 뿌리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뿌리가 있다니까, 여러분. 자, 예를 들면은요, 어느 교수가 강의하는데 그런 강의를 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민족이 있다.
그 민족이 놀라지 마세요. 코레아 그랬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사라질 민족 코레아. 왜? 애를 안 낳잖아요. 아마 뭐 몇 년 동안 되면은 우리의 그 한국 사람의 토종 한국 사람은 한 20%밖에 안 남는데요. 다 다민족이오고. 어제 그 모슬렘 강의 들으니까 원래 우리가 다민족이었더만. 우리 뭐 배다른 민족 해석하는데 맞아, 배다른 민족. 근데 몇 년 동안 되면은요,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우리 한국 토속 우리 한국 사람은 한 20%밖에 안 남는데요. 다 외부에서 들어온 이제 다민족이 지배를 하게 된대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은요, 빨리 애 많이 낳아야 돼요, 지금. 지금 하면 용수라고 돼요. 지은이. 빨리 애 낳아야 되는 거를 진짜로. 지금 직장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애 낳아야 된다니까, 그러네. 애를 낳아야 될 때 안 낳으면 그것도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도. 낳아야 된다니까. 그게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지금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축복은 없어요. 아무한테나 막 가면 안 되지만은요, 진짜 이렇게 하나님 딱 정해준 사람 생기면 빨리 결혼해갖고 빨리 애 낳는 것이 제 1일 목적이에요. 저 덕산 아르투 현금 안 해도 돼. 제 1순위 애 낳아. 두 번째 아르투 현금. 진짜라니까요. 빨리. 이거 지금 우리 농담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시대의 뿌리가 있어요. 언제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애를 안 낳기 시작했냐면은 제 기억으로는 한 1950년대쯤 되나? 지금부터 한 5, 60년 전. 우리 어릴 때니까. 우리 어릴 때. 그 애 엄청 많이 낳지 않습니까? 막 6명, 7명, 어떤 집은 막 11명 이래 낳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뭐 애를 많이 낳으면 뭐 가난하게 된다 막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애를 둘만 낳자고. 그러다 또 지나면서 이제 아들, 딸 그러면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뭘 잘 기릅니까? 그게 하나 낳아놓으니까 이상하게 되지. 이게요. 이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많이 낳지 말라 그랬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어렵습니다. 애를 많이 안 낳아서 지금 우리 이 국민 소득이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시대 뿌리예요, 시대 뿌리. 절대 사명 새로운 뿌리인데 빨리 우리 인생의 뿌리를 내 가문 그런 데다 두지 말고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미션에다 내 인생의 뿌리를 두어라. 뿌리 바꾸면 돼요. 뿌리 바꾸면 넘어서 16장 인물처럼 응답받게 돼 있다고 말이요. 그리고 뭐요? 세상 뿌리 바꿔라. 흑암문화, 교육도 흑암교육입니다. 흑암경제. 그 현장에 가서 사단을 결박시켜라. 그리고 빨리 시대의 뿌리. 자꾸 없다, 안 된다, 가난하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걸 빨리 바꿔야 돼요. 그게 2강이에요. 자, 3강이 뭐죠? 어떻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수 있느냐? 어메리카처럼 공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미국 경제를 움직일 수 있었느냐? 그게 바로 절대 헌신, 새로운 체질. 그래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복음 체질이 되라. 어떤 문화도 이길 수 없는 기도 체질.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이길 자 없어요. 어떤 능력도 이길 수 없는 전도 체질. 우리 개인 혼자 서 있으면 무능하다니까요. 우리가 못 배웠다, 가진 거 없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수 있느냐? 그 답이 절대 헌신, 새로운 체질. 새로운 체질을 만들어라. 복음 체질, 기도 체질, 전도 체질. 그래서 결론이 뭐지요? 반드시 할 것.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타임을 가져라. 영적 서밋으로 가는 목록을 만들라니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은혜 속에서 강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영적 서밋, 영적 힘을 얻는 목록표를 만들라니까. 자,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 새로운 부분이 뭐였죠? 장신구를 내버려라.
장신구를 내버리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같이 갈지 안 갈지는 내가 생각해 보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같이 안 간다 하시고 장신구를 버려라. 장신구를 버리고 나면 같이 안 갈지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장신구는 뭐였을까 하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의 장신구는 뭘까? 혹시 장롱 속에서 뭐 놀이개 그런 거 찾으셨습니까? 장롱 속에서 여러분 뭐서 중국 가서 사온 뭐 코끼리 그런 거 다 내버렸습니까? 그건 안 내버려도 돼요. 그건 장신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리라는 장신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자, 여기서 무슨 답이 나오냐? 그래, 당연하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 당연하네. 왜? 장신구도 찾아내지 않았는데. 그럼 오늘요, 진짜 깊은 회개와 반성을 해야 돼요. 아, 진짜 내가 신앙생활 안 하고 있구나.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이 내 개인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심장에 피를 모으잖아요. 심장에 피가 있는데 이 피가 손끝, 발끝, 머리끝까지 피가 흘러가야 사는 거예요. 아무리 피가 좋고 피의 양이 많다고 심장에만 고여 있으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말하자면은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말씀 받았어. 심장에 피가 고인 거나 마찬가지. 나와요? 이제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도 안 되는 거라니까. 말씀을 탁 가슴으로 받았으면 그게 이제 내 삶 속에 싹 스며 들어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타임, 그 시간을 가져라. 내가 영적 서밋 자리에서는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있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걸 찾기 전에는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준 달란트를 찾아내야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지 그것 말고 뭘 기도하십니까? 병을 주다 그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이미 주신 복음의 능력 속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는요. 그게. 자, 결론이 뭐라 했죠? 삼 모두를 함께 치유의 축복을 드리라. 육신 치유, 정신 치유, 경제 치유. 항상 찾을 것 오직 찾아라. 맡겨진 일에 복음과 함께 오직을 찾아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응답이 오겠죠? 유일성의 응답이 오겠죠. 그러면서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 매일 찾아라. 맡겨진 일에 복음과 함께 오직을 찾아라. 그러면 그게 뭘로 연결돼요? 유일성으로. 그러면 이제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게 산업선교의 새 3강 내용이에요. 그게요. 자,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이런 헌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을까? 고만 가져라 할 정도로요, 이게. 자, 첫째로, 어떻게 이런 헌신이 나올 수 있느냐? 첫째, 1000명 목표 속에서 나온 헌신이에요. 1000명 목표 속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가는 과정, 광야길에 성막을 만드는 것이 1000명입니다. 왜냐하면 이제요, 이 성막이 완성되지요. 이제 출애굽기 40장 가면은요, 성막이 완성되면서부터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막 중심으로. 그러니까 광야 40년 길을 가야 되는데 뭘 중심으로 광야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성막이 완성되면서부터 성막 중심으로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는 것은 1000명이에요. 어떻게 이런 헌신이 나올 수 있느냐? 1000명 목표 속에서 나오는 헌신. 지금 세상 불신자들은 멸망받을 것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이 주인되어 있어요. 이 멸망받을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고 답이 없으면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미신, 우상숭배 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답이 없으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누구도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증거가 뭐지요? 우상숭배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염려가 떠날 날이 없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병들고 계속 사람이 병들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 영적 문제로 오는 질병, 영적 문제로 오는 실패. 그러다가 마태복음 27장, 사도행전 27장,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 보니까는요, 바리새인의 후손. 16개 나라에 2000년 동안 흩어졌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결국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간에 죽습니다. 죽고 나서 영원한 멸망, 지옥 가게 돼요. 여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기에 잡힌 빠진 자들을 건져낼 것이다. 천명을 주신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저 사단의 손에서 인간을 건져낼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저 죄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떠나서 길을 잃어버린 인간의 길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천명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 천명을 목표로 본 헌신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성막을 짓는데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져왔지요? 천명 목표를 봤다 그 말이에요. 천명 목표 속에서 나오는 헌신. 이때 마귀의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떻게 이런 헌신이 나왔느냐? 소명 목표 속에서 나오는 헌신. 저는 수요일 날이면 설교 본문과 제목이 나옵니다. 왜? 주보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번 세계 산업인대회는 목요일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문하고 제목 주고 갔거든요. 제목이 하나님의 목표, 절대 목표 주고 갔는데 산업성에 참석하는데 절대 목표 새로운 각인, 절대 사명 새로운 뿌리, 절대 헌신 새로운 체질. 그럼 저는요 이번 주 설교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 이건 산업성교 때 메시지만 듣고 앉아있으면 되니까요. 그게요. 두 번째가 소명 목표 속에 나오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천명 목표가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소명 목표예요. 로마서 16장 26절에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천명 목표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내 인생 시간표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라니까요. 그게 소명 목표예요. 이거를 본 자의 헌신이요. 그거를 보지 않고는 헌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헌신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내 인생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온 것이 보여야 헌신이 가능하지 그거 보이지 않고는 헌신할 수가 없어요. 그냥 체면상 하는 것일 뿐이지. 그렇죠. 불신자는 멸망받을 것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자는 뭐요? 실패할 것으로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불신자는 사단의 주인인데 신자는 사단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영향 아래에 있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이 불신자가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무속에 빠진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 빠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영향을 받고 있다. 무슨 영향을 받고 있죠? 내 문제 해결하려고 보고만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에 하곡동에 그 조장했던 분인데, 제가 여기 천안에 교회를 개척하니까는요, 뭐 상담한다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무슨 상담이냐면은 하곡동에 뭐 귀인이랍니다. 귀인. 뭐 헛소리 하는데 맞아. 이게 비 올 때 뭐 이렇게 헛소리 한번 해보는 게 맞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대요. 저한테 무슨 상담하러 왔냐면은, 목사님, 그 사람 말은 듣고 그 사람이 믿는 신만 안 믿으면 안 됩니까? 이러고 상담하러 온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답답하면. 이게 이런 말입니다. 목사님, 묘는 옮기고 그냥 그 묘 옮기라는 사람이 믿는 신을 안 믿으면 안 됩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어디 가서 몰래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다니까요. 물어보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묘에 물들었네. 이사를 잘못했네. 이사 한번 더 하라고. 대문이 동쪽으로 내야 되는데 서쪽으로 나 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이 믿는 귀신을 믿지 않고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지금요. 거기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얼마나 답답하면 이러겠습니까? 얼마나 답이 없으면 이런 짓을 하겠냐고 말이요. 그게. 운명에 잡혀있지는 않지만요, 불신자 운명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니까. 그게요. 막 섞여 있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보니까는요, 초막 셋을 입고 모세, 엘리야 주님이 섞여 있어. 마태복음 18장 1절 찾아보니까 천국에서 누가 높습니까? 막 섞여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멸망받을 수는 없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천명 목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소명 목표예요. 그래서 감람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붙잡고요, 확실하게 천명 목표를 소명 목표로 발견하게 해준 겁니다. 그게 미션이에요. 이 미션을 잡은 사도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와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거기서 뭐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소명 목표를 놓고 나오는 헌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하기 쉽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헌신한 겁니까? 나를 위하여.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창세기 6장 18절에 네 자녀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합니까?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여러분의 참된 헌신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우리 후대를 위하여 하는 헌신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소명 목표 속에서 나오는 헌신이에요. 자, 세 번째로 어떻게 이런 헌신이 나오느냐? 사명 목표 속에서 나오는 헌신입니다. 천명 목표가 시대와 현장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것이 뭐죠? 그것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사명 목표. 지금 참 우리가 남의 종교를 뭐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틀렸으니까 우리가 틀리다고 말을 한 것이고, 교회를 또 욕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틀린 것은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자, 교회 문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교회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근데 이스라엘이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7번 큰 재앙을 당했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가 어떻게 됐죠? 로마 교회가 교권에 밀려버렸어요. 로마 교회가. 저 유럽 교회는요, 지금 모슬렘에 밀려났어요. 미국 교회는 인권에 밀려났어요. 한국 교회는 세속화에 밀려났어요. 어느
우리 교회 지소님 한 분이 다른 교회로 옮겨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원네스 교회 가면 한국 교회 희망이 없다. 다른 교회 가면 희망이 보이고 그런다는데, 한국 교회 희망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은 없다 해야지. 그럼 미국 교회 희망이 있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미국 교회 희망 없잖아요. 왜? 인권이 복음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인권이. 미국서 왔으니까 알잖아. 미국 교회 인권이 주님이 돼 있어요. 유럽 교회 모슬렘에게 다 쫓겨나 버리죠. 모슬렘이 싹 교회 다 장악했어요. 로마 교회는 교권에 밀려나 버렸어요. 그리스도가 교권에 밀려났어요. 로마 교회. 저 이스라엘 교회는요, 전통, 제도, 율법에 밀려났어요. 한국 교회는요, 세속신앙에 밀려났어요. 여러분이 간증하실 때에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불신자들도 받을 수 있는 응답은 간증 안 하시는 것이 좋아요. 잘못하면은 믿음 없는 성도들이 버려요. 그것이 응답인 줄 알고. 그게요. 한국 교회가 그래 돼서 지금 세속신앙이 밀려났다니까요. 자, 그러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정신병 시대예요. 마약, 도박, 김정은 저거요. 아니, 기분 나쁘면은요, 무슨 이제 홧김에 한번 붙을 수도 있지만, 저거는요, 계속 전쟁 준비만 하죠. 그게 정신병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성질이 안 좋으면 홧김에 한번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밥만 먹고 나면 싸움할 준비해. 저게 정신병이라, 저게. 정신병 시대. 개인주의, 분열, 막 교단, 교파 막 분열이 일어나고요. 자, 이런 교회 문제와 세상 문제를 놓고 절대 사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했어요. 아직 끝 아니다. 이 천국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땅 끝까지 증거되니 그리야 끝이리라. 사명 얘기했지 않습니까? 절대 사명, 복음운동해라. 그게 절대 사명이에요. 자, 그럼 이 절대 사명 속에서 나오는 사명 목표가 뭐지요? 사명 목표. 이제 우리가 복음운동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메시지인데 무슨 메시지입니까?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운동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요? 제자. 제자 중에서 렘넌트. 이제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죠. 무슨 헌신해야 되겠죠? 복음 아닌 다른 것은 다 내버려라. 복음에 유익되지 않는 것은 다 내버려라. 복음에 유익된 것만 붙잡아라. 헌신. 자, 천안 집회의 2강, 또 우리 산업선교, 세계산업선교 메시지 3강, 여러분 직접 들으신 분도 또 들으시고요. 참여 못하신 분들은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자료를 여러분이 좀 받아가지고요, 계속 들으세요. 계속 듣고 거기서 메시지도 붙잡고 여러분 기도 제목도 찾아내고,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성취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성취의 주역이 돼야 돼요. 그리고 늘 제가 좀 흥분해갖고 얘기합니다만,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이제는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혀 신앙생활을 이렇게 도전을 안 하고 신앙생활을 시도를 안 하잖아요. 그게요. 신앙생활 좀 하세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 받는 것은 심장에 피가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심장에 피가 계속 고여 있으면 죽어요. 이 심장의 피가 우리 신체의 손끝, 발끝까지 이제 이 혈이 돌아야 된다니까요. 머리끝까지 피가 돌아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요. 그게요. 자꾸 찾아내야 돼요. 이제 적용도 시키고요. 이게 어떻게 이런 헌신할 수 있었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천명 목표를 봤다. 성막이 완성돼야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다 죽음의 자리에 있어요, 인간은요. 그 죽지 말고, 죽지 않고 살 길이 있다. 하나님이 복음을 준비했어요. 천명 목표. 이걸 놓고 헌신이에요. 불신자는 멸망으로 각인되어 있는데, 신자들은 가만히 쳐다보면 실패로 각인되어 있어요.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네 자녀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소명 목표. 그리고
사명, 목표. 교회는 실패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지금요. 세상은 정신병 시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사명 줬어요. 복음 운동해라. 그 절대 사명을 놓고 사명 목표가 뭐냐? 오직 복음. 이 운동할 제자 렘넌트 세워라. 우리는 어떤 헌신하면 되겠느냐? 복음 아닌 전도 운동과 관계없는 것은 다 양보해라. 절대 헌신. 자, 결론입니다. 성공자는 세 가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감추어진 것을 보는 눈입니다. 감추어진 것을 보는 눈.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뭐 있느니라?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성공자는 감추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1000명 목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을 봐야 돼요. 로마서 16장 20절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성공자는 기도 제목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만든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이 나타내신 바 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가 만든 거 말고 하나님이 나타내신 바 된 기도 제목. 그게 감람원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기도 제목. 로마를 두려워하지 마라. 저 유대인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00명을 가진 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요.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라니까 그게요. 지금 나타내신 바 된 그것을 보는 눈입니다. 세 번째 어떤 눈이지요?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원한 것을 보는 눈. 전도와 선교만 영원으로 연결돼요. 전도와 선교를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성공자의 눈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추인 것, 복음을 보는 눈이요. 1000명 목표, 나타난 바 된 것, 지금 내게 하나님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라니까. 그리고 영혼과 연결된 겁니다. 전도와 선교. 자, 숙제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1000명, 소명, 사명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각 개인마다 찾아냈단 말이에요. 1000명을 찾아내고 소명과 사명을 찾아냈어요. 근데 요번 주는 이제 그다음에 뭐겠죠? 당연. 한번 당연성을 딱 찾아냈어요. 뭐가 함께? 복음 성경 구절과 함께. 당연성. 아, 당연한 것이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끝나죠. 아, 당연한 것이네. 당연성. 그런데 그냥 찾아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아, 당연한 것이구나.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아, 내가 이 응답 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내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뭐와 함께? 말씀과 함께. 그래서 근본주는 당연성. 이거를 복음의 말씀과 함께 찾아내시기를 숙제로 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지역과 또 저 세계 산업 현장을 놓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보게 하시고 언약을 찾게 하시고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성막을 만드는 이 축복 속에 우리의 목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우리 인생의 목표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1000명 목표, 소명 목표, 사명 목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보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